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안내위원들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옷을 마치 입으셨는데 또 기억에 헌신하는 분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또 안내위원들이 멋집니다. 그 목련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주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 지금 예배 마치고 이렇게 오시는 길에 또 오는 길에도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셨을 텐데 가는 길에도 한번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좀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봄의 은혜를 더 잘 누리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어서 팔복을 전하는 중에 2주를 이제 넘겨 다시 오늘 팔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부 8가지 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것을 먼저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오늘 6번째지만 오늘까지 이제 7복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팔복으로 팔복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뒤에 복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팔복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겨지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사람 바뀐다, 안 바뀐다? 혹시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시고요. 사람은 반드시 바뀐다. 단 시간이 걸린다. 단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바뀐다. 여러분의 남편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고 싶으면 그게 남편이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뀐다, 안 바뀐다? 단 시간이 걸린다.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참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상처가 가득하고 이유 없이 좀 그런 힘든 그런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늘 감탄합니다. 아내와 더불어 저분이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일까 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분이 그랬는데 어쩜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 큰 변화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은 단계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계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출발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그런 마음도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해보는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참 하나님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죠. 인간의 여러분 상상력은 무한합니다. 무엇인들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상상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 자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은 요구입니다. 자, 모세도 보면은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강하게, 오래 체험한 사람은 단연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쉽게 말해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호렙산에 또 떨기나무 속에 간접적으로 봤는데 하나님 정말 제대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1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말은, 본다는 말은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산화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리저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많지만 나를 대면하여 본 자는 모세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봤는지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 체험입니다. 바위 틈에 이렇게 모세가 들어가기 있게 하고 내가 한번 지나갈 텐데 지나갈 때 내 손으로 그 바위 틈을 가리고 쑥 지나간 다음에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모릅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역사상의 성경의 기록에 본 가장 강력한 체험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커튼만 쳐 있어도 못 봅니다. 죄의 막이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생명과 그 행복과 모든 축복을 누렸지만 범죄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찾아와서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부터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뿌리를 추적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언제나 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뿌리에 가면 거기엔 죄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을 주시지만은 죄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딱 가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죄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숨겨져 있던 죄가 이제 암처럼 자라나고 드러날 때 이제 그 수치를 당하게 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막힌 하수관, 싱크대 이런 데 막힌 거 한번 뚫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자주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정말 그 안에 보면 언제 이렇게 머리카락 온갖 찐득찐득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해서 막혀 있죠. 그럼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 더러운 것들, 그 손으로 잡기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싹 빼내면은 이제 물이 잘 통하는 것처럼 우리의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우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41절 그 사이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눈이 있고 볼 수 있는 피사체가 있어도 어두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이 깊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은 죄로 인해서 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내가 못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보게 만들고 나는 보고 있다 뭔 소리냐 하는 자들은 맹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본다, 안다, 이게 인간의 이성과 어떤 경험과 그 자아를 가지고 내가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못 보게 하시고 맹인을 만드시고 저는 못 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고 못 봐서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다가 못 본 사람은 얼마나 보는 것을 갈망할까요? 볼 수만 있게 해준다면은. 그래서 심판이 뭐냐면은 못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게 해주시는 것이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맹인을 만들어서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점점 더 완악함에 교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바로 그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해서 말씀을 해도 그들은 더 반발. 우리 맹인이란 말이야? 내가 무지하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 학벌이 어떤데?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우리가 맹인이라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지한지 미련한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무식하다는 것만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식한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 내가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들이 좀 똑똑하다고 하면은 자신이 맹인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첫 출발이 안 되면 심령이 가난한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방식을 고집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신앙은 정치가 아니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또 의협 문제 이 팽팽하게 너무나 오랜 기간 이제 2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전혀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양보하지 않아요. 정부도 의협도 양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서로 뭔가 양보해야 이게 타협이 어쨌든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타협해서 어떻게 중간 지점에서 내가 한 발 물러서 어떻게 하나님도 한 발 물러 천만에,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대등한 존재는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목하고 납작 엎드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러분, 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은 그가 복이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청결해지면은 보게 되는데, 청결해지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빨간 좀 헬라 원어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첫 번째 제일 앞에 카타로이라고 하는 말은 청결하다, 깨끗하다, 정화되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입니다. 심장, 또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옵손타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것,
마음. 이 카르디아는 심장을 지칭하기도 하고 마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생물학적인 심장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및 선택 등 인격의 중심, 사람의 모든 중심을 바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결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영이죠. 영, 마음. 바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그 영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하는 이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고, 또 어떤 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보고 싶다는 말인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청결한 게 무엇입니까? 청결은 카타로인데 깨끗해지다, 순수해지다, 정화되다.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로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유명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카타르시스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런 말을 하죠. 정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 우울, 긴장 등의 응어리가 풀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불행, 실패, 비극을 통해 인간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 시간에 오히려 자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초월을 체험하게 되며 이로써 인간의 영혼은 새로운 차원으로 육에서 혼으로 영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게 카타르시스라는 의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쓴 말인데, 그래서 비극적인 걸 보면서 우리가 울고 너무 슬프고 그런 마음이 깨끗해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은 일들 잘 나가고 그러면 자꾸 마음에 성경에 비계가 낀단 말이에요. 기름이 낀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그 불행을, 깊은 불행을 보면서 우리가 동정심을 느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언제 카타르시스가 되느냐? 가장 인생이 불행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기서 불행, 실패, 비극을 통해 정말 막다른 골목, 이제는 잡을 지푸라기도 없는 상황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러자면 인간은 지푸라기도 짚고 나중에는 지푸라기가 자기 구원자인 줄 알아요. 어떤 것도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력함,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 어리석음, 죄악성, 더러움. 그럴 때 비로소 이 자아, 이 단단한 자아, 이것이 풀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할 때 영이 탁 열리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할 때. 이게 뭔가 묻고 있던 꽉 조이었던 것들이 탁 풀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가? 우리의 영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사람이 이제 시작돼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고통과 실패와 불행과 비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고통스럽고 실패와 불행과 정말 비극을 겪고 일말에 어떠한 희망도 얻을 수, 더 이상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굴복하지 않으면 파국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사랑하는 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깨어질 때까지, 절대적인 항복을 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와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큰 태산을 겪은 사람이 동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큰 깨어짐을 당하는 사람, 이것을 넘어서면은 영혼의 카타르시스, 그래서 육의 사람,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진입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어렵게 해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기게 됩니다. 탐욕, 위선, 가식, 교만, 자아, 내 마음과 영혼에 끼인 때를 청소하고 정화될 때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은 눈이 멀었거나 또 대상이 없거나 그리고 어둡거나 흑암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 구름이 끼거나 때가 끼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안 들으시죠? 두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 그냥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을 때 거기까지 가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못 듣는 게 아니라 너희 죄악, 아직까지 그 자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너의 우상 이런 것이 갈라놓았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볼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는 분들은 알겠죠. 인류 최초로 원자를 찍었습니다. 이 까만 점 두 개가 원자를 찍었어요. 대단하죠. 초고도의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원자를 찍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 여러 의사분들이 계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인류를 그렇게 괴롭히고 묶어두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왕관처럼 생긴 게 나타납니다. 이건 뭘까요? 제가 제일 익숙한 사진입니다. MRI 사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이 MRI, 자기 공명을 통해서 뇌 속에 어떻게 속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인간의 뇌 속에 혈관만 또 이렇게 찾아내서 어디가 지금 막혔는지 어디가 지금 터졌는지 정확하게 그 부위를, 안 그러면 여러분 뇌를 헤집어 놓을 수도 없고, 이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또 이건 어떤가요? 야간 투시경이요. 칠흑 같은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야간 투시경을 끼면은 보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방에 칠흑 같은 곳에, 그런데 이 야간 투시경은 밝으면 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여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인류 과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진, 제임스 웹 구조원인가요? 그 어마어마한 이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이게 빛 하나가 우주입니다. 우주. 어떻게 이런 것들 찍을 수 있습니까? 별들의 고향이라고, 여기서 별들이 태어난다고.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다. 이 하나가 우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수천억에서 1조 단위가 넘는 별들이 모여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찍었습니까? 이것을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십억 년, 심지어 140억 년 전에 그런 흔적들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못 보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직 극도로 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이런저런 온갖 죄악의 때들이, 구름들이, 찌꺼기들이 끼이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셨,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첫 사역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도둑질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미워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본질에, 내 뿌리가 죄인임을, 유한한 존재임을,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런저런 온갖 죄악들, 그게 다 표출되지 않은 마음속에, 표출되지 않을수록 마음속에는 더 더러운 죄악들이, 음란함들이, 폭력들이, 탐욕들이, 그것을 회칠한 무덤처럼 가리기에 힘들고 부자연스러워. 회개하는, 그래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타협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불러서 당신도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타협 봅시다. 아니에요. 100%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를 중생하게 하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지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을, 이성과 지식과 과학과 자연과 의지,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그 사례를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거듭난 지정의, 함께 하죠. 거듭난 지정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재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마음이 처음부터 청결한 게 아니라 카타르시스가 된 사람은, 근데 무엇이 우리를 카타르시스를 시키느냐? 비극이에요. 비극, 고통, 괴로움, 실패, 정말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가증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혐오가 되고, 남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온갖 비열함들, 더러움들, 교만함들, 자아들, 욕망들, 그래서 회칠한 무덤, 이쪽은 시궁창 같은 그런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보는 방법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1번 시작. 만물이 하나님의 증거이다. 로마서 1장 1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모든 DNA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과 그 아름다움, 위대함, 질서, 조화, 이런 모든 것들이 만물을 보면서 다 드러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제 목욕실에 가면은 온통 제 지문으로 더덕더덕 할 겁니다. 그 볼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 이제 주방에, 저희 집에 주방에 가면은 제 지문은 거의 없습니다. 아내의 지문만 더덕더덕 할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있었느냐 지문을 보면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문으로 가득합니다. 핑계하지 못한다. 근데 그걸 억지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걸 어거지로 저절로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무 명쾌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집마다 다 지은 사람 있지 않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저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영으로 우러러 볼 때 하늘의 별, 저 우주 만물들, 땅의 모든, 이제 오늘 벚꽃이 거의 이제 절정일 텐데 여러분 가시면서 한번 벚꽃 보면서 아름답다 다 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연히 피었구나. 참 아름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 꽃 하나하나 그 질서,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코스모스 우주예요.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정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봄의 만물의 소생을 보면서 하나님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처드 도킨슨,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아는 참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세계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 박사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를 세계적인 학자로 만든 대표적인 저서가 이기적인 유전자인데 거기에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DNA라 불리는 유전자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이다. 이게 유물론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예요. DNA라고 하는 유전자를 후세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존재 사실 이유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이게 육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옥스퍼드 출신의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도킨스의 망상, 그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렇게 인간의 망상이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게 무신론의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같은 옥스퍼드 출신의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도킨슨의 이 만들어진 신, 이 모든 이기적 유전자가 망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리처드 도킨슨은 옥스퍼드 동물학 박사 하나의 학인데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옥스퍼드에서 화학 석사, 옥스퍼드에서 분자 생물 물리학 박사,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화학 신학 역사 박사, 옥스퍼드도 세리딘 위트 레흐트, 네덜란드에 있는 학교인데 세계적인 명문 학교입니다. 거기서 역사 문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옥스퍼드 대학교 위클리프 홀 학장을 지냈고 런던 대학교 킹스 칼리지를 담당했고 옥스퍼드 대학 과학과 종교의 석좌 교수입니다. 박사 학위가 4개입니다. 4개. 그러니까 알리스터 맥그레스와 리처드 도킨스는 이 학문의 스펙트럼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도킨스만 알지 알리스터 맥그레스를 모르는 겁니다. 이 2가지 책을 좀 읽어볼 수 있는 분들은 2가지 책을 비교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둘 다 비교해보고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과, 근데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화학을 전공할 때 자기 옆에 아주 똑똑하면서 독실한 너무 훌륭한 크리스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문을 두드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전공하고 거기에 신학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4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자기 주변에 신실한 독실한 신앙인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논리로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녀들이 또 형제들이 좀 더뎌도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 그리고 세상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인 방법 보여주면 믿겠다. 그건 이성과 자연과 과학의 유괴 방식이에요. 그러나 영성은 믿어야 보인다. 믿어야 보인다. 그게 신앙의 길인데, 끝까지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 제임스 웹 가지고 그 구조원인가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원자 못 봅니다. 원자 못 봅니다. 도구가 달라져야 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자기가 전공하는 화학, 생물학, 동물학 이런 역사학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 리처드 도킨슨이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정에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기적을 통해 모든 걸 통해 보여줬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직까지 갇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지난주 부활절 내게도 보이셨느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굴복해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나 믿음이 먼저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 기적들, 표적들, 세미온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굴복해야 합니까? 유한한 피조물이, 죄악된 피조물이 자신의 한계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탁 풀리는
전환점을 맞게 돼요. 인생이 달라지고 만물을 보는 눈이 이제는 기존의 것과 이 영성을 가지고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과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역사 속의 성경 속에 오늘날도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의 증인들, 우리 10만 시간 기도하고 있죠. 이제 3만 시간을 향해서 바짝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오늘 다 영국 사람들 얘기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선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늘 문제 일으키고 사고 뭉치고 해군에 들어갔다가 또 여자친구랑 데이트한다고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문제 생겨서 아주 호되게 채찍에 맞고 군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명 높은 노예선 안에서도 큰 사고를 일으켜서 그 선실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고 사슬해, 그리고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반항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투옥시키고 굶주려서 죽을 뻔할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또 무태에 나서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날카로운 말뚝에 몸이 박혀서 또 정말 가까스로 살아난 일도 있습니다. 그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아프리카 쉐보로 부족을 또 노예로 잡으러 갔다가 그들한테 잡혀서 흑인들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 처참한 노예 생활을 아주 비참하게 맛봅니다. 그런데 또 영국 선원들이 구출해 주어서 풀려나게 되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해안에서 노예 무역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흑인 잡으러 다니다가 또 말라리아에 걸려서 또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이 과거에 대해서 그때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었다. 그의 책에 보면은 그가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벗어나면서 뭔가 있다 하는 감을 잡았고, 이따금 기독교 서적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간의 그런 감동을 받았지만 그 완악함이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기적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힘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지만 계속 그 길을 가다가 그는 또다시 노예선을 타고 그 노예들 잡아서 영국으로 오는 과정에 어마무지한 풍랑을 만나 배가 깨어지고 완전히 침몰된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그의 인생 처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 이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제가 이런 죄악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그 사슬에 묶여있는 흑인 그 노예가 자기의 몸으로 그 물이 들어온 것을 막고 목숨을 걸고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강력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그는 이제 돌아와서 혼자 독학으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와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 밑에서 5년 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영국이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를 영구 폐지한 나라인데 그 주역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국회의원인데 노예 제도를 이제 폐지하는 운동을 앞장섰는데 그의 고문으로 이 존 뉴턴이, 왜? 노예 선장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노예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큼 빠삭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대한 생각.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프리카 노예 무역만큼 사악하고 잔인하며 포악스럽고 파괴적인 사업이 없다 증언합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를 완전히 영구 폐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가장 크게 회개한 두 가지가 이 노예의 생, 모든 죄가 있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조롱하고 짓밟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괴롭혔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하나님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 저주하고 믿는 사람들 저주하고 했던 것이 가장 자기의 괴로운 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쓴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여기 빨간색, That save a wretch like me. 이 wretch,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우리말에 갖고 있는 쓰레기 같은 비열한 인간, 가장 비열한 인간, 가장 잔악한 인간, 사악한 쓰레기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셨다 고백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우리 이 찬양 영상으로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그의 피로 영혼이 씻어지고 다시 영혼이 중생하고 영의 눈이 떠진 사람, 하나님의 방법에 더 굴복하고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